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우리가 의지해온 힘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하옵소서.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인 줄 깨닫게 하시고, 바쁘지 않아도 깨어있게 하시며, 형편이 괜찮을수록 더 말씀을 붙들게 하옵소서. 능력과 경험, 재물과 계획, 사람의 인정과 안전장치들을 붙들고 마음을 지탱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다메섹은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하고 요동합니다. 게달과 하솔은 풍요 속에서 안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엘람은 자신의 무력을 신뢰하며 교만에 빠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거스른 이방 민족은 모두 심판을 받습니다. 첫 번째, 다메섹에 대한 말씀 23절부터 27절입니다. 다메섹은 아람 왕국의 수도로서 오랫동안 세상의 평안을 누리던 도시입니다. 그러나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흉한 소문이 임하자
큰 공포에 휩싸여 낙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사람의 마음은 마치 거친 파도처럼 요동칩니다. 그러나 심판의 소식을 들을 때 성도는 낙심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듣고 낙담하기만 합니까? 즉시 뉘우치고 돌이켜야 할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먼저 붙드는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재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사람의 평가,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성공과 성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습관적 죄와 은밀한 욕망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내 마음의 담의색입니다. 겉으론 평안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흔들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미루는 죄도 있습니다. 나중에 고치지, 이번만 넘기지 하면서 회개를 뒤로 미루는 태도는 담에색의 낙담과 같습니다. 심판의 소식 앞에서 마음이 출렁이면서도 정작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이 들을 때 낙담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낙담은 파도처럼 마음을 흔들지만 회개는 닷처럼 영혼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오늘 즉시 돌이켜야 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다메섹이 흉한 소문 앞에 흔들렸듯이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흔들림을 회개의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시 뉘우치고 즉시 돌아가고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평안을 다시 참된 평안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게달과 하솔에 대한 말씀 28절부터 33절입니다. 게달은 유목과 무역으로 번영하던 민족이고 하솔은 성문도 문빗장도 없이 평안히 사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평안을 누리며 부족함이 없었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무감각한 삶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자랑하던 가축과 재산을 빼앗으십니다.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고난의 때보다 평안할 때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현재 내 삶은 평안합니까? 매 순간 치열합니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지나치는 날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빠진 평안은 언제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띄는 죄를 지은 것도 아닌 것 같고 크게 무너질 사건도 없는 것 같으니 마음은 느슨해집니다. 기도는 급하지 않고 말씀은 시간 나면 읽게 되고 예배는 습관으로 남고 죄에 대한 경계는 무뎌집니다. 그렇게 별일 없는 하루가 쌓여 영혼이 잠들어갑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고난의 때보다 평안한 때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지만 평안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착각을 천천히 심어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치열함, 곧 깨어있음을 말합니다. 평안한 날일수록 더 의도적으로 말씀 앞에 서야만 합니다. 일정이 여유로울수록 더 분명하게 기도 시간을 구별해야 합니다. 일이 잘 풀릴수록 더 조심스럽게 내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지나치는 날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짧아도 좋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열고 하루의 마지막을 말씀으로 닫는 적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엘람에 대한 말씀 34절부터 39절입니다. 엘람은 활을 잘 다루는 민족으로
자신의 군사력과 무력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활을 꺾고 바람을 일으켜 사방으로 흩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이 모든 교만한 자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멸망을 끝으로 두지 않으시고 엘람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심판 중에도 회복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세우며 의지하는 나의 강한 활은 무엇입니까? 그 활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려놓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강한 활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내가 쌓아온 경력, 내가 익힌 기술, 내가 가진 관계, 내가 확보한 돈과 정보 같은 것들을 축복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도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대신해 내 마음을 지탱하는 기둥이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내 실력으로 해결하려 하고 말씀을 붙들기보다 내 경험으로 판단하며 순종하기보다 계산을 앞세우는 순간 강한 활은 더 이상 도구가 아니라 우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활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활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빼앗아 가시려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우리를 망치지 않게 하시려는 분이십니다. 오늘 내 손에 쥐어진 강한 활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제 우상이 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이 주인이시고 저는 맡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꺾인 활자리에 더 크고 깊은 은혜의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진 마음을 다시 모으셔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강한 활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게 되고 또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보다 세상의 안정과 힘을 더 의지하며 살아온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낙심하고 안일함에 빠진 저희의 삶을 돌이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심판 중에도 회복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